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되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위에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35장입니다.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들 평안하시지요? 함께 만나서 얼굴 뵙고서 평화의 인사를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 탓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누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 시대의 많은 것들을 바꾸어가고 있는 요즘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누리던 우리들의 일상이 전혀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죠. 저마다의 얼굴에 마스크 없이 마음껏 숨 쉴 수 있었던 날들을 그리워하게 되고요. 왁작지껄 떠들고 웃고 찬송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던 그런 날들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박수치면서 목청껏 찬송을 부르던 날들도, 또 아버지 하나님의 애타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연애 우리가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세상의 손가락질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위상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교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기도 정말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차게 뒤흔드는 이때에 바라기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들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순환받으실 것을 예고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예고가 오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도전과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의 사도 마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이 받으실 고난과 또 모욕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순환받으실 것을 예고하게 된 그 계기는 무엇일까요? 그 계기는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제자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마태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정체성,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게 된 바로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당신이 받으실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순환 예고가 단순히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점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아멘. 두 성경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 세번역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의지와 어떤 힘이 느껴지시나요? 주님은 반드시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형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반드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반드시 내가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성서에서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이 표현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게 될 때 사용되는 형식입니다.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게 될 때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는데요, 주님은 당신이 받으실 순환을 단순히 예고하신 것이 아니라 순환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나아가 이 하나님의 순환 예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고가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이를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밝히다라는 말은 무언가 가려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순환 예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당신의 소명과 그 소명에 임하는 자신의 각오와 결단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각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저에게 목사로서의 소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소명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자리에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받은 이 소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고난이나 아픔이 있을 수도 있으며 나를 드려야 하는 헌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들로서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신 소명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신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맡겨진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힘찬 순환 예고가 끝나자마자 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붙들고 따져 묻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제자 베드로가 주님의 순환 예고에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대들듯이 말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서 항변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에피티마오는 본래 꾸짖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서 꾸짖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제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멱살을 바싹 잡아당기고 꾸짖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태도가 이같이 돌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던 것일까요? 23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꾸지람처럼 사탄이 베드로 안에 들어가 있기라도 한 것일까요? 베드로의 격렬한 저항은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저항은 이 베드로가 주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주님을 너무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이 읽히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런 수모와 순환을 받는다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을는지 모릅니다. 나는 결코 주님이 순환당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주님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기대를 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제국의 압제와 차별과 횡포에서 반드시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압제하는 제국들과 강대국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른 민족들 위에 우뚝 서게 할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희망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아 사상은 유대인들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식민지 생활을 견딜 수 있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 사상에는 결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관념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는 결코 순환이나 고난이나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고난받을 것이라고 절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의 빛이 될 자신들의 영웅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은 유대인으로서는 꿈에도 꿀 수 없었던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유대인으로서 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니,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욱 이 메시아 사상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차 있었던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던 시간 동안에 베드로는 주님이 이분이 정말 메시아시다라는 이러한 확실히 더욱더 굳어졌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이들을 고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던 그 사건, 또 무리를 걸으셨던 사건,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참 메시아시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유대인들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결코 기죽지 않았던 그분, 늘 당당하셨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진짜 메시아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민족들을 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실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심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어부로서의 직업도, 돌봐야 할 가족들도,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도 모두 다 버린 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을 걸고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지금 자기 앞에서 주님께서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베드로의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따져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호되게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라왔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주님께 들은 칭찬으로 내가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반석이라고 칭찬해 주셨던 그 칭찬으로 천국에 있었던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나락 같은 지옥으로 떨어진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제자들 모두를 위해서, 아니 유대인 모두를 위해서 주님을 붙들고 자기가 격렬하게 저항함으로써 주님이 다시 영광의 메시아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모두를 위해서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는 영적 존재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름으로써 베드로가 옳다고 여겼던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책을 당해야 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왔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응당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아니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지키고 막아서는 게 하나님의 뜻과 맞서는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 베드로가 제자됨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에서 베드로를 꾸짖는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돌이다. 어떤가요? 뉘앙스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혼내고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뒤로라고 명령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헬라 성경에서는 물러가라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 내 뒤로라는 말을 쉽게 표현해 보면 내 뒤로, 즉 나를 따르라, 내 뒤에 서라, 나를 따르라 라는 말입니다. 부드럽게 표현하면 사탄, 즉 하나님을 막아서는 자야, 내 뒤를 따르라. 주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뒤를 따라오라는 그러한 부름이며, 동시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라는 촉구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꾸지람은 단순히 베드로를 혼내거나 꾸짖어 내쳐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내 뒤에 서서
나를 따르라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참 제자로 부르고 계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 베드로가 어려움을 만나서 주님의 곁을 떠나게 되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될 그러한 위험성을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처지를 아시고 주님은 나를 따르라, 내 뒤에 서라 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다시 겸손히 주님의 뒤를 따라 참 제자가 되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 양, 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인 양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 오지 않았습니까? 나의 믿음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할 때가 있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교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용하고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하고 때로는 잘못된 우리들의 신념과 나의 편견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도전과 희망이 됩니다. 주님은 내 뒤로 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주님의 뒤를 따를 것을, 주님의 본을 본받을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나의 공동체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시선으로 확장하고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르는 참 제자가 될 것을 주님은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교우들이 나의 시선을 거두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방법을 따라서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과 자기 자신 또 제자들을 위한, 제자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이 고난에 당하지 않는 메시아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과 다르게 보다 넓게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아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중세시대의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어떤 금욕주의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자신의 욕구를 제한하고 나의 먹고 싶은 것, 자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을 참아내는 것, 이상한 생각들을 접는 것, 이러한 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없애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고난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기 부인은 이렇게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없애기 위한 금욕주의와는 다릅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없애는 이 금욕주의의 시도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욕주의는 자기 자신에게 그 관심과 욕구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참된 자기 부인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참 자기 부인입니다.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나를 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나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 존재를 그분께서 다스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를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의 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나보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두는, 그리고 겸손히 주를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사형이 확정된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철저히 자기를 포기하는 십자가, 많은 신앙인들이 너무도 쉽게 이야기하는 이 십자가, 이 상징의 십자가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통, 힘듦, 그러한 어려움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나 어려움, 힘든 일들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이겨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고통이나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본질상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견디고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는 것입니다. 내 의지나 나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다를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을 짊어지는 것, 날마다 죽어지는 나의 죽음을 짊어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철저히 나의 욕망과 의지와 신념을 내려놓고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되게 하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함으로써 묵묵히 우리가 감당하고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중부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은 누구보다도 이 길을 먼저 걸어가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 한없이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짊어지고 걸어가신 주님의 길, 만약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각오와 결단을 했다면, 이제 나를 향했던 나의 시선을 거두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내려놓고 묵묵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비난이 거센 요즘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오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지탄하고 비난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무엇을 잘못했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악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에 듣는 그러한 비난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이 위기가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커다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생명을 다해서 그 사랑을 이루어가고 기도하고 묵묵하게 섬겨갈 때 그것이 우리의 어려운 시국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나라와 민족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세와 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묵묵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 그 길에 정말 인내로서, 정말 감당의 감으로써 하나님과 세상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했던 우리의 과오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뒤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의지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묵묵히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난이 거세어지는 요즘, 하나님 우리가 빛으로 살아오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에 의지하여 주님의 빛으로 세상에 섬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참된 빛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을 쏟아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나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입니다. 돌아오는 주일과 수요일까지 모든 예배는 현장에서 드리지 않고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중부교회 중고등부 채널을 통해 유튜브에 접속하시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와 공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매일 오후 9시에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각자 처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연속기도회도 계속하고 있는데 자신이 맡은 시간대에 비록 오래되었지만 오래도록 하고 있지만 자신이 맡은 시간대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께서는 휴가 중에 계십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휴가 중이신데 휴가 일정 동안 잘 재충전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께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고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우리의 마음에 담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부교회 교인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